안녕하세요. 새물결 우쌤입니다. 오늘도 빌립보서를 같이 온라인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빌립보서 속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서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함께 온라인 공부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참여자분들이 5분, 네, 5분 함께 하셨고, 네, 또 5분 외에도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10페이지죠. 여러분 교재도 10페이지. 지난번에 7번까지 했는데요. 자, 이제 오늘 8번. 예, 8번 할 사람이죠? 8번. 자, 8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7번까지 하고 8번 하는데 8번이 분량이 많아서, 혹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 주제의 세 번째 전개 이렇게 했는데, 자,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 전체 주제가 뭐였었죠? 한번 댓글로 올려보세요. 댓글로 올려보세요.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 빌립보서 전체 주제. 빌립보서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 저한테 메신저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그러면 제가 교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제가 만든 교재라서 밖에서 구입할 수가 없고요. 또 이 교재는 지금 파일로 돼 있어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받으셔서 출력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원본 파일 그대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저희 새물결 학교 뭐 이렇게 또 제 이름 이렇게 들어있지만 혹시 교회에서나 필요하시면 뭐 교회 이름 빼고 본인 교회 이름은 넣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또 저자도 우광 목사로 되어 있는데 뭐 필요한 대로 바꾸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작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시라고 허락을 했으니까 마음껏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선교지에서도 이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교재를 다 파일로 주고 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각자 이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처음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저 무슨 교재를 가지고 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빌립보서 교재는 제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저한테 메신저로 또는 뭐 메신저 안 되시면 제 거에다가 이렇게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그러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까지 있는데 지금 절반 했습니다. 2장까지 했어요. 지금 이제 3장 할 차례입니다. 자, 3장 볼까요?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주제인데, 자, 먼저, 자, 제가 그 댓글에다가 써보시라고 했는데 안 쓰셨네요. 예,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전체 주제. 예. 이건 이제 물론 제가 정한 주제죠. 앞에 서론 가운데서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거고, 특별히 빌립보서를 수사학적 관점에서 분해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체 주제는 뭐였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소주제. 예. 첫 번째. 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낮아짐으로, 예, 낮아짐으로, 즉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라. 예, 공동체가 하나 되라. 예,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네, 두 번째. 그렇게 낮아짐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자기가 하는 희생, 자기가 하는 헌신을 즐거워해라. 예, 다시 말하면 즐거움으로 헌신해라. 희생해라.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자기 희생을 즐거워해라. 예, 그거였습니다. 자기 희생을 즐거워해라. 자, 또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3장 1절부터 21절까지 3장 1절부터 21절까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여기의 내용을 읽으면서 요 부분 3장 1절부터 21절까지 3장이죠. 3장 전체의 주제를 한번 찾아보자. 주제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찾아보자.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말이 나왔죠. 뭐가 나왔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대주되는 말이죠. 예, 대주되는 말. 뭐하고 대주되는 말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에 대조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다시 전체 주제로 가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대조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면 결국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가서요. 나중에 또 하게 될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가서 자, 그러면 여기서 주제의 전개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자, 먼저 7절과 9절 보면 이런 말 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모든 것 잃어버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말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기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의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율법에 따라서 갖는 자기의. 자기의.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기의로 의로울 수 있느냐? 성경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사람의 측면에서 인간의 측면에선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의냐라는 점으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의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사람의 측면에서 즉 율법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신학적 주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뭐냐라고 해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제 임마누엘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면서 천사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치 임마누엘이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신약에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이사야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구약의 시대에는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제 육신을 입고 예수님 때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결국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 그러한 주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구약의 황금률이 뭡니까?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심각한 상태였었던 시대가 이제 말라기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말라기 시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에 보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예언서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리라는 말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떠났다는 얘기고 나도 돌아가리라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도 떠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이것이 구약의 황금률이죠. 그런데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냐? 이 속에 전제된 것이 있죠. 전제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가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야 되나요? 나는. 성령님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성령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건 요한복음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표현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즉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는데, 따라가는데, 그런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빼고 내 열심과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향해서 앞에서 7절에서 9절에서 말했던 것이 야 너희가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의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내가 행해서 쌓은, 얻은, 획득한 그런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의가, 내게 있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따라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한다. 자, 17절에 보면 17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 참. 이야, 여기 참 여기 대단하죠? 네. 자, 여기 보면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먼저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니까. 그렇죠? 바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오해가 그런 겁니다. 어떤 완전함에 대한 오해, 그 완전함에 대한 오해라는 게 전혀 잘못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또한 하나님 말씀도 완전하게 지키고 따르는 그런 자가 됐을 때 그것이 그래야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 그렇다면 만일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니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제자들도 갈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후에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뿐더러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속해 있던 제가 활동하던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기독교 매체, 아주 작은 매체인데 그 매체에서 저희 선교단체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단이다 하면서 이렇게 실었어요. 얇은 책자를 내는 그런 데였었던 것 같은데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런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즉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며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혼란스럽거나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부담으로만 여겨지고 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어, 그건 특별한 분들이나 뭐 바울 같은 분이나 또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조건이 있었죠,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잡혀갔을 때 따라갔던 그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하다못해 여종이 그에게 같은 편 아니냐 막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고,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나서 다시 또 대제사장에게 그것도 제사장들 그 모임에 불려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갔다.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받으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할 때, 신문을 당할 때에 다른 죄수와 같음이 아닌 당당한, 그 가운데 있을 때 빌라도가 그를 보면서 이상히 여길 정도의, 그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 모습이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변할 수 있었고, 자기로는 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베드로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성령이 와 계신, 예,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신 자들, 예,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 그 제자를 또한 본받는 제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앙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는 것처럼 내 모든 삶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성령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야. 예. 그건 뭐냐? 내가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로 여기는 그 믿음,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왜 잘못하는 것, 죄를 저지르는 것, 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그건 결국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의의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뒤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특별히 첫 번째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내세울 자기의 의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려면 결국은 어때야 합니까?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의로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죄를 짓지도 않고 내가 모든 말씀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고,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는 거냐? 나 자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것,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대로 행하는 자들, 그러면서 그 바울뿐 아니라 바울과 같은 그 함께하는 자들을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본받아서 행하는 자들, 육신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을 눈여겨서 봐라. 눈여겨서 보라는 건 뭡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인 거죠. 자, 20절에 가면, 20절에 가면, 또 다음 뒤에 문제에서 다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할 겁니다. 20절에 가면,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너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은 무엇이냐? 세상에 있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자이냐?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냐?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때 아버지 저들을 세상에 보내시지만 세상 가운데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것이 깨어질 때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와 우리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으며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또한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밖에 존재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난 신앙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자신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살 수밖에 없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떠나 살거나 또는 도시 안에 있으면서 자신들을 감추고 지하교회로 살아가거나 핍박의 시대에 또는 공산주의 시대에 공산주의 사회 가운데 사회주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그 세상 가운데 자신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부르심은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지 세상 밖을 향한 부르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장 갈망하며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들에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너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 세상의 방법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방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얼마나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것이냐. 이미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느냐가 이 코로나 사태 때 드러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도 이 온라인의 모임, 이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함께 어느 시간에든 어느 공간에서든 함께 하려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함께 진행해 왔는데, 온라인만 가지고 가능할 것이냐. 만일 오프라인의 모임을 모였더니 병에 걸렸다, 코로나에 걸렸다, 전염됐다, 어리석은 것이냐. 글쎄요. 내가 어느 시민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면 육체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육체는 우리 스스로 그 육체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서 또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또 다치고,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왜 그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거기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집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했는데, 정작 코로나는 걸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고를 통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마스크도 쓰고 모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취하고 있지만, 지금 시대에도 코로나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외에 다른 일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코로나 사태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지킬 만한 힘이 없다라는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차피 우린 지킬 수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하며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라면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잠시고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장기화된다면 제2의, 제3의 또 다른 코로나가 이 지금의 코로나를 해결하기 전에 또 다시 나타난다면, 그래서 만일 정부에서 교회 모임 자체를 다 모일 수 없도록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나타내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말세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더욱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 세상에서 교류하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통제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거죠. 그 마크를 받지 않으면 통용을 할 수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기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한 것만을 기다리며 그러한 때만을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읽으면서 주제를 보니 자기의가 아니라, 즉 육적인 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 겸손한 삶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
미리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생각나셔야 되죠. 말씀하고 있나요? 예. 댓글에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예. 댓글에 글로, 페이스북 댓글에 글로 전체 주제가 뭔가. 예. 적는 분들이 없네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 주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 너희라는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첫째는 뭐였습니까? 네.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라. 그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공동체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분열되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리겠습니까?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 아까 시작할 때 했었는데요. 예. 자기 희생을 즐거워해라. 자기 희생.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흔히 말하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네. 그러니까 희생해야 되는데 하나 되기 위해선 각자가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 될 수 있는데 그 희생을 즐거워해라.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중간에 여담이 있었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여담. 그들이 뭡니까? 자기 희생을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희생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뭡니까? 자기의 육적인 교만, 내 자기 의를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는 그런 육적인 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한 문제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네. 자, 9번. 네, 9번 문제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번 3장 1절에서 11절에서 육체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나의 육체는 무엇인지 쓰시오. 네. 자, 여기 3장 1절부터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참 대단한 본문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육체. 자, 육체 찾아보죠. 육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육체. 3절.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곧 할례파다. 예. 여기서 이 할례파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 예. 할례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할례파. 예. 할례파의 의미. 그것은 바로 예.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 예.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예. 할례파. 근데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할례파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예,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은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고 즉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킨 것. 예. 율법을 지킨 것. 자, 율법을 지킨 것,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 근데 반면에 오히려 저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또는 율법에서 말하는 뭔가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를 할례파라고 말하는데 누가 진정한 할례파인지 알아? 내가 곧 할례파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할례파는 뭐냐? 예. 율법을 지킨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봉사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봉사했고, 내가 그 봉사를 통해서 뭔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할례파다. 참된 할례파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육체는 뭘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느냐? 자, 육체는 천천히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육체는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최고와 최선의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리킵니다. 최고와 최선의 인간적인 조건들. 여기서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의지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얻었습니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3장에도 말하죠. 에베소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들이 의지하는 육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어놓을 어떤 조건,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들. 예. 근데 여기 이런 말 했잖아요. 봉사하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들, 또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죠. 흔히 가끔 이런 일들을 겪는데 뭐냐면 저는 우리는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집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11조와 뭐를 다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얼만큼 봉사하고, 내가 몇 가지로 봉사하고, 하여튼, 안 좋은 얘기라서 하고 싶진 않네요. 하여튼 그런 것들, 예. 내 육체는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나는 지금까지 예배도 안 빠지고, 난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고,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난 전도까지 많이 했으니,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만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육체인 것이죠. 혹시 나에게는 어떤 육체가 있나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10번을 보고 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 6절에서 바울의 과거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찾아 쓰고 자신의 과거 육신적인 자랑거리는 무엇이 있는지 쓰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4절, 5절, 6절을 보면 되는데요. 먼저 4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데 니네가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들어보니까 야 그건 나도 갖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나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너네가 신뢰한다는 건 난 더 그렇다. 바울은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네. 가마리엘의 문화생이기도 했고 집안도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집안,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집안이 대단했던 집안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자 5절에 보니까 자 5절에 뭐가 나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이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또 다른 말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이런 거죠. 우리 집안은 뭐냐면 이걸 우리 흔히 지금 말하면 뭐냐면 나 모태신앙이다. 우리 부모님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서 난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고 나 태어나자마자부터도 교회 다녔다. 그리고 난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혈통적으로도 나는 이 당시에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던 이유들이 이제 다른 이방인들과 이렇게 혼혈족들이 생겨났잖아요. 사마리아에다가 이렇게 외부인들을 데려다 놓고 살게 함으로 인해서 포로기 때 그러다 보니까 막 혼혈족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부모가 다 유대인이어야지만 그 자식이 유대인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꾸 혼혈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일 수 있었죠. 그 이유도 왜 우리로 따지면 아빠가 유대인이어야지 자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자녀가 유대인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따르면 갓난아기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부터 이제 조금 클 때까지 한 7살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의 교육은 누가 책임지느냐? 엄마가 책임집니다. 그 7살 이후에서 13살까지의 이 교육이라는 건 이제 아빠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이렇게 배우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엄마로부터 모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엄마가 신앙이 없으면 엄마가 또는 이방신을 섬기면 젖 먹이면서부터 계속 이방신을 가르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혼혈이 많아지면서 부모가 다 유대인이 아니라면 최소한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혈통적으로 우리는 대대손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도 자랑할 만하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금수저집 회장님 아들 막 이런 아들인데 망나니 있죠. 집안은 좋은 집안인데 이 자식은 망나니로 사는 거야. 이 자식은 그 좋은 걸 물려받을 좋은 사람이지 못한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보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만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스라엘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니라 자기 자체도 좋아서 자긴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반 사역자가 아닌 일반 성도 중에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리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뿐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말하죠. 또한 그것대로 지키는데 성경 자체를 지킨다기보단 그들이 정해놓은 613가지의 전통 그것을 다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니까 야 너네가 지금 율법주의자라고 너네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래서 그게 너희의 육체라고 자랑하고 있어? 야, 나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바울? 네. 제가 생각할 때 참 멋있습니다. 참 이럴 수 있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야 너희가 지금 자꾸 교회에 와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지고 자꾸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분열되게 하고 잘못된 것들을 전하고 자꾸 그러는데, 야, 나는 옛날부터 아예 교회가 생기는 그 시점에서부터 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야. 그쵸? 교회를 박해해서 다메섹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나에게 공문을 좀 써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붙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바울이 요청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바울을 시킨 게 아니고 바울이 가서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이스라엘 땅도 아닌 그 먼 다마스커스까지 거기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다메섹 거의 다 들어가는 길에 거기서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변화된 거지.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소개시키고 또 많은 제자들에게 소개시키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단 말이죠, 처음에. 왜? 교회를 핍박한 자였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 뭐라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젊은 관원 예수님 찾아왔었던 선한 선생님 하면서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던 그 젊은 관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은 613가지를 지켰다. 그래서 자기는 다 지켰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다 이런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요즘에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감사헌금도 잘 내고 뭐 선교헌금도 잘 내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흔히 말하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아니하고 또 리더가 돼서 소그룹을 잘 가르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원래 부모님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자기까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만 다니면서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흔히 말하는 술, 담배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과거에 자랑거리가 있었던 바울. 그런데 그것을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족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렇지만 할례는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렇지만 구약을 믿었던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이라고 한다거나 그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와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그 조건의 완성이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야 바울은 저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리스도도 믿었지만 바울은 저런 사람이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러면 그리스도를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 프란시스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자기 재산뿐 아니라 심지어 옷까지까지 다 벗어놓고 맨몸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걸 보잖아요. 그 정신이 그런 거 중요한 거죠. 정신이. 자, 지금 바울이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걸 해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지. 아유,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데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가장, 이 육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선물입니다. 선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났던, 제가 경험했던 그 한계 속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못 이해하고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교만함에 빠지거나 자기 의로 말미암아 열등감, 정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래서 뭘 좀 하면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고 뭘 좀 못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근데 바울은 지금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바울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더 나아가서 너희까지도 우리가 나와 함께 우리는 즉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것,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의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일 안 빠지는 거,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것, 내가 하는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육체가 뭔지, 내게 있는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내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자랑이 뭔지, 혹은 과거에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갖고 있는 자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가 그것이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 육체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알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유튜브에 이 내용이 강의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새물결 웃쌤, 새물결 웃쌤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가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